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요. 본래 오늘 설교를 해야 될 게 있죠. 순서장으로 하면은 제가 계속 10계명을 함께 해와서 오늘 7계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새해 첫 주고 해서 제가 다른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다음부터 제가 또 10계명 계속해서 7계명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다른 본문을 한다고 해서 혹시 뭐 이렇게 마음이 상하신 분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 첫 주일인데 그리고 첫 주일 첫 저녁 예배죠, 그죠? 저 오전 예배는 드렸고 첫 저녁 예배인데 아마 새해 인사를 좀 많이 나누셨겠지만 다시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새해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를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말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가 아니라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라고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수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받은 엄청난 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른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좀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굳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복 받으십시오, 복 주십시오라고 인사하기보다는 새해에는 오히려 우리가 이미 받은 복들을 깨닫고 그 복을 누리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말보다는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녁에 우리 그렇게 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새해 복 풍성히 누리십시오. 올 한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복을 확인하고 깨닫고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온 인류가 한 마음으로 치르는 큰 축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올림픽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올림픽보다는 월드컵이 더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정신과 의의를 따진다면 월드컵보다는 올림픽이 더 온 인류가 한 마음으로 하는 축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올림픽에는 수없이 많은 경기들이 치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올림픽 경기 중에서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면서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경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도 수준이 높아서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마라톤입니다. 역시. 근데 저는 마라톤이 이 올림픽에서 대미를 장식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나타내고 많이 닮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지루한 경기 같지만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며 친구처럼 서로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서 외로운 경쟁을 펼치기도 하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을 보면 인생은 마치 마라톤과 같다고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마라톤은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우리 신앙의 삶과도 너무나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도 성도의 삶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삶은 마라톤 경기와 같고 우리는 그 마라톤 경기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레이스를 완주를 목표로 하는 선수와 같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만큼 이 믿음의 길은 쉽지 않은 여정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레이스가 42.195km를 달리는 이 마라톤과 같은 믿음의 경주, 믿음의 레이스라는 얘기입니다. 이 길을 달리는 성도는 그 여정의 고달픔이 심해질 때 도대체 내가 이 길을 왜 가야 하는지, 내가 이 경주를,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우리들의 의문을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선진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믿음의 장에서,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는 이 믿음의 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 요점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많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아니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운 믿음의 길을 달려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믿음의 길을 끝내 완주하고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힘들고 고난 믿음의 길을 달렸지만 그 믿음의 선진들은 그 경주를 끝내는 완주하고 결승점에 다다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들이 이룬 승리는 때로는 고난과 질병과 가난과 핍박,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위협이 주어지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한 승리의 삶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스포츠계에는요, 모범적이고 전설적인 선수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들을 특별히 모아넣어서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 명예의 전당에는요, 이름을 올릴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영웅들을, 그러니까 이름을 올릴 만한 위대한 영웅들의 사진과 그 이름들, 그 기록들을 연도별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진을 본 후배나 스포츠의 꿈을 키우는 어린이들은 그 명예의 전당에 나열되어 있는 그 선수들의 기록들을 보면서 자신도 언젠가는 이 명예의 전당에 자신의 이름이 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하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고 격려와 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세계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전당에서 믿음의 영웅들을 다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또한 깨달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믿음의 마라톤이 힘들고 어려운 레이스지만 아무도 완주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경주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위기의 일들을 거쳐가면서 믿음의 경주를 했지만, 그러나 모두 다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완주했던, 다시 말해서 불가능한 경주를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레이스를 달리는 성도라면 저나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고통 없는, 고난 없는, 어려움 없는, 위기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각자에게 맞는 믿음이 연단되는 과정들을 다 가지고 또 거쳐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믿음의 레이스를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우리는 아직 완주하지만 끝까지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 믿음의 레이스에서 완주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진들은 우리보다 더 극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레이스를 완주해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레이스에서 완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믿음의 마라톤에서 어려운 레이스 가운데서도 완주하고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면 또한 그곳에는 그 달렸던 그 레이스에는 어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믿음의 마라톤을, 이 레이스를 완주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었는지, 우리는 그들을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 삶에도 적용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 레이스에 완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2025년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믿음의 선진들이 이뤄냈던 그 완주했던 믿음의 레이스를 보면서 배워서 우리도 완주하고
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기쁨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첫 번째,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벗어버려야 할까요? 12장 1절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에서 벗어버린다는 것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아마 TV를 통해서 최소한 몇 번은 아마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았더라도 뭐 올림픽이라든지 아니면 동아국제 마라톤 대회, 뭐 세계 마라톤 대회, 또는 우리나라 선수가 아주 출제했던 중요한 마라톤 대회를 아마 TV에서 중계하는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라톤 경기 중에 아무리 추운 날씨라고 하더라도 두터운 파카를 입고 뛰는 선수들을 보신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 마라톤을 달리면서 자신이 필요한 물이나 물건 여러 가지 것들을 챙겨서 가방을 둘러매고 달리는 선수 또한 보신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마라톤을 달리는 모든 선수들은 하나같이 민소매 런닝에 짧은 바지를 입고 뜁니다. 왜냐하면 마라톤의 결승점에 도착하기 위해서 전심전력 다해서 모든 자기한테는 힘들을 다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달리는 데 방해되는 부차적인 것들은 과감히 다 벗어 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마라톤에서도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는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재산에 대한 욕심이나 명예로 얻은 자리들이나 또는 수많은 인맥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마라톤 믿음의 여정에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는 그 과정을 방해하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달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레이스는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쉽게 내려놓지는 못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때로는 재산, 때로는 명예,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인맥들이 자신의 인생에 언젠가는 커다란 힘과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재산이 언젠가는 내가 살아가는데 힘이 될 것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의 자리가, 때로는 내가 가지고 알고 있는 이 인맥들이 내가 살아가는데 언젠가는 도움이 될 것이라, 힘이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무겁지만, 버겁지만 가는 데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고 메고 입고 양손에 들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마라톤과 같은 믿음의 레이스에서는 그 믿음의 레이스에서 결승점에 도달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 특히 죄의 문제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에서도 죄는 우리를 얽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얽맨다는 말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하고 붙잡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에는 레이스가 달린 옷이나 땅에 질질 끌리는 옷을 입고 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라톤을 달리는 선수는 결코 요란한 장신구나 화려한 치장 또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옷이나 장신구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데에 그 수장소를 뿐만 아니라 방해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이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우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들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를 죄에 얽매이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이 명예이든 인기이든 칭찬이든 영광이든 과감하게 벗어 던져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나를 치장하고 꾸미고 장식해서 남들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나를 평가하기에 폼나게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겠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결코
폼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오에 얽매이게 하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믿음의 경주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히브리서 11장이라는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완주를 위해서 방해되는, 걸림돌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레리스에서 완주하는 비결의 두 번째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1절 마지막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신앙의 길에서 믿음의 승리를 얻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인내는 우리가 잘 아는 말대로 한자로 보면 참을 인자와 견딜 내자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 참고 견뎌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겠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마라톤을 하시는 분이나 또는 등산 같은 또는 과격한 운동을 하다 보면 꼭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숨이 거의 목턱까지 차오르는 아주 견디기 쉬운 고통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마라톤을 할 때도, 격한 운동을 할 때도, 때로는 등산을 할 때도 말입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숨이 거의 목끝까지 찾아오는 그 순간을 운동선수들은 사점이라 부릅니다. 영어로는 데드 포인트. 격한 운동이나 등산 같은 걸 하다 보면 너무 참기 힘들어서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극한 순간을 만나는데, 그것이 바로 사점 데드 포인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너무 힘들고 그 순간 마치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 지점을, 그 시간을 데드 포인트라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아직 꼬린 지점에 도착하기에는 또는 산 정상에 도달하려면 멀었는데 굉장히 숨이 차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을 만나면 또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장거리 뛰다가 정말 힘들어서 달리는 것을 멈추고 포기하거나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을 포기하고 중간에 근처에서 쉬다가 중간에 다시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그래 극한 사점에 도달하지만, 데드 포인트에 도달하지만 그걸 조금만 참고 지나다 보면 그 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그 사점은, 데드 포인트는,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은 곧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오히려 몸은 적응이 되어서 더 편안하게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데, 이것을 또 운동선수들은 세컨드 윈 그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의 바람, 어떤 힘을 주는 그런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쉽게 예를 들면 우리들이 경험하는 거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목욕탕에서 탕 안에 들어갈 때 탕 안에 처음 들어가면 뜨겁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 뜨거운 탕 안에도 조금만 참고 있어 보면은 그 탕의 온도에 적응되고 나면은 오히려 온몸이 풀리고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뜨거운 탕 안에서도 어떻게 표현하죠? 시원하다. 예,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 보고 믿지 못할 놈이라는 우스개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옆에 웃으시는 분한테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근데 어쨌든 이 마라톤은 달리는 도중에 이런 위기가 여러 번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마라톤과 같은 신앙생활에도 인내는 너무나 중요한 태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인내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뿌리를 또한 잘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뿌리는 믿음이 기초공사와 같기 때문입니다. 기초공사가 안 된 집은 작은 문제도 그냥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모소대나무라는 것들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소대나무. 모소대나무는 중국의 극동지방에서 자라는 아주 특이한 대나무입니다. 이 대나무는 씨를 뿌린 후에 4년이 지나도 겨우 땅에서 3cm밖에 안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나 5년이 되는 해부터는, 4년이 지나고 5년이 되는 후부터는 4년 동안 겨우 3cm밖에 안 자던 이 모소대나무가 5년이 되는 후부터는 하루에 무려 30cm가 넘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6주 만에 15m 이상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이 자란 이 모소대나무는 주위에 수백 년 된 거목도
뿌리째 뽑히고 쓰러지는 그런 거친 태풍이나 폭풍이 불을 때에도 결코 뽑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소대나무는요, 처음에 씨를 뿌리고 4년 동안은 위로는 땅 위로는 3cm밖에 안 자라지만 땅 속으로는 깊고 넓게 뿌리를 뻗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소대나무는 5년째부터는 하루에 30cm 넘게 자라고 어떤 거친 태풍이나 폭풍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 믿음은 환난과 시험 앞에 견디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소대나무처럼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그리고 넓게 내려서 어떤 위험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을 흔드는 시련의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번 찾아오죠. 하지만 그때는 그 시련을 피하고 도망갈 때가 아니고 인내를 연단하고 연습할 때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 시련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 시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훈련이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내로 승리할 수 있기를 훈련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는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인내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어떻게 완주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들이 한두 번의 훈련으로 42.195km를 완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훈련 속에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데드 포인트와 같은 수많은 고비 앞에서도 인내로 훈련하고 연습해서 인내의 힘을 길러내었기 때문에 완주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갈릴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어지는 고통과 환난과 시련 앞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도 참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인내가 연단되어진다면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좀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뭔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결과가 주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교회를 섬기면서도 처음에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잘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때로는 어쩌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한 섭섭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일을 못하겠노라고, 그만두겠노라고 그렇게 그 일들을 포기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가 연단되어지면, 믿음의 인내를 훈련받게 되면 그런 일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욕을 좀 먹거나 또는 비난을 받거나 또는 오해를 받아도 인내하며 참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모든 오해가 풀리고 나면 오히려 그 인내가 더욱 빛나고 귀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톤과 같은 믿음의 생활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멸관을 받아놓으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완주의 비결은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의 성패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또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목표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아니 만약에 혹시 우리 교회에 있는 청소년부 학생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피겨를 타며 앞으로 피겨 선수가 되려고 한다는 그런 어린 꿈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어린 꿈나무 학생이 누구를 바라보며 꿈꾸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볼 거예요? 당연히 김연아 선수죠. 물론 우리나라에는 김연아 선수 외에도 국대표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피겨 선수를 꿈꾸는 어린 선수들은 머릿속에 무조건 김연아 선수만 남아 있습니다.
그 어린 선수들이 연습하며 꿈을 키우는 동안 그들은 항상 김연아 선수를 바라보며 김연아 선수와 같은 세계적인 피겨 선수를 상상하며 연습하며 준비할 것입니다. 김연아는 세계적인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면서 김연아 선수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되겠다는 동기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또 만약에 우리의 학생들 가운데 축구를 시작하는 축구 꿈나무가 있다면 누구를 바라보며 꿈을 키우겠습니까? 예,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고죠. 우리나라에 손흥민 선수 말고는 축구를 대표하는 선수가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하려고 꿈꾸는 어린아이들은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며 그들의 목표는 손흥민 선수로 기착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모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냐에 따라 우리 삶의 목표와 목표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모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이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귀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표성은, 우리의 믿음의 목표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간혹 훌륭한 목사님이나 신앙의 선배가 우리의 모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에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그 목사님에게 우리는 허물을 발견하게 되고 실망하는 경우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혼란을 겪는 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면 본문 2절에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무슨 단어일까요? 여러분, 주라는 단어 하면 헬라어로 떠오르는 단어가 없습니까? 보통은 키리오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는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키리오스가 아니라 아르게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르게콘은 시작하다, 앞장서다, 선구자, 지도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말이 헬라어는 텔레오텐이라는 뜻으로서 텔레오텐이라는 말로서 그 뜻도 역시 완성자, 완전케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연결해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고 인도하시는 분이고 또한 끝까지 완주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완성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믿음의 큰 구원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믿음의 길을 만드신 분으로서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다 직접 체류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도 이미 우리의 고통들을 다 경험해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경주에서 끝내 승리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참된 해결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성취할 수 있는 길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을 가능하게 하셨고 신앙의 길에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하시고 낙심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누구보다 잘 아시고 매 순간 지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하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최대 명절을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보냈던 성탄절이 참 중요하고 큰 명절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전거를 보이신 부활절이 최대 명절임을 아마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최대 명절은 뭐니 뭐니 해도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최대 명절인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반드시 그 전에 함께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바로 사순절입니다. 교회가 이 사순절을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는 그 고난의 시간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승리할 수 있는, 완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은, 우리의 믿음의 길은 마라톤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불가능한, 완주할 수 없는, 결승점에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한 길이 아니라 우리가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히브리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이 믿음의 길을 앞서가며 본을 보여주셨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있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이 경주를 지속해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도 이 길을 먼저 걸어가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해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뒤돌아보면 2024년 아니면 그 이전에 우리 삶들은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한 적도 있을 것이고 실패한 적도 있을 것이고 좌절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5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인 오늘부터 새로운 다짐과 결심으로 믿음의 레이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위기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인내의 레이스를 펼쳐나가시는, 그래서 2025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아니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려 맞이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성령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